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본다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닫힌 하늘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고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이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 이 850명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모두 기손 시냇가에서 쳐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능력의 사람, 또 이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그냥 길르앗 디셋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비나 그의 조상에 대한 그러한 자세한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이 엘리야가 그의 아비나 또 조상들에게 특혜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행하고 있었던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수년 동안 우로, 즉 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수년간 이 비와 이슬이 없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비를 내린다고 믿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바알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믿고 있는 그 바알은 가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절대 군주에 있었던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바알 신이 가짜입니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당담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섬기는 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뜻에서는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분명히 아합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또한 그렇게 당당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당당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명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합과 또한 이세벨의 칼날에서 막아주시면 될 것인데 왜 이 엘리야에게 굳이 피해서 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그릿 시냇가로 가서 피하여 숨어 지내라고 하는 말씀에는 또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이제 자신이 믿고 또 나아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훈련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는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릿 시냇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같이 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 모든 행동 반경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따라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또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으로 가서 그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방 또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거기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서 갈멜산 정상으로 또 기럇 시냇가로 또한 이스라엘 지방으로 또 남유다 브엘세바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이 동으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한 말씀을 쫓아서 그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려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는 사역이었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는 사역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멈추고 말씀을 따라 도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서 까마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같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말씀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